잘 지내고 계시죠? 네. 얼굴은 뭐 피곤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아쉽죠? 네. 더 하고 싶다. 막상 더 한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그게 이제 다 사람 마음이죠.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사랑하는 새생명 전도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들을 심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 하나님 의심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불안한 것, 근심한 것, 초조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강의 교재를 한번 펴세요.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자, 이 강의의 목적은 뭐죠? 이 강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회사를 아니면 가정을 아니면 자녀들을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는 하루에 일이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씻고 자고, 자, 이러한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인생 속에서 그 삶의 중간중간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이 그 많이 만나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시간이 주어지면 장소가 주어져야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앞에 이제 뭐죠? 천막을 치고 노래를 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제한적이고 한정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전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뭐 4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4가지 추적 질문을 말할 수 있고 뭐 유용한 시간의 양, 구두전도의 양, 뭐 먼저 전도를 시작하는데 5가지 단계, 일상적인 전도를 필요한데 뭐 2가지 행동,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거는 이제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을 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여러분의 실상에서 벌어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대로만 되면, 배운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의 현장은요, 배운 대로 되지 않아요. 돌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서론을 한번 보십시다. 서론. 자, 서론. 사례연구. 제가 잘 여러분의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함 아는 사람들한테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우리 여승용 목사님 서론 한번 읽어보십시오. 선희는 평신도 전도훈련에 참석하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갈 무렵 간정시간에 그녀는 저는 이웃의 집집마다 전도할 시간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후 당신이 그녀와 이야기했으나 그녀는 같은 의견을 말했다. 당신은 그녀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됨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네. 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사람이. 전도훈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간증 시간에 나는 이웃의 집집마다 전도하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니다. 그러면 이제 대화가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이것도 또 이제, 그죠? 여러분의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축하 전도하는 것, 이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그죠? 우리 김영국 장로님. 일상 속에서, 만남 속에서. 예. 만남 속에서 어떻게?
예. 같은 생활과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네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말은 쉬운데요. 막상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 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테니스 치고 나서 항상 그 모임 회원들하고 뭐 식사를 가든지 아니면 카페에 가든지 그런 모임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그런 모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모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떨고 집에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모임 해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밥 먹고 수다 떨고 집에 가죠. 그럼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쵸? 자, 그러면 그러한 모임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분명 그런 분들 알고 계시죠? 그럼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안 하면 괜찮아요. 지금 하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그곳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따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과 따로 만남을 가져서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인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사용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했던 전도의 경험들, 기도에서 응답받았던 간증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사람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열리겠죠. 왜냐?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을 따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곳에서 그렇게 한다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보여서 내가 사연으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뭐해? 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돼? 반응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연스럽게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그 모임이 없습니까? 개모임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 엄마들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여러분의 각자 모임들이 다 있죠. 아, 나는 그런 모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교회와 집밖에 없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있죠, 모임들. 그런 모임 가운데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캐치해내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하기 쉬웠어요. 왜냐하면 입구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교회 옆에 이제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한 3개월 입주 시작되는데 못 들어가요. 입구에서부터 컷이에요. QR코드 안 보여주면요, 그 주민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으면 차는 아예 못 들어가고 사람도 앞에서 경비들이 막는 거예요. 어디 오셨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거짓말로 아, 여기 몇 동 몇 호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거짓말로 시작해서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복음이 잘 전달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앞에서 컷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 누군가를 접촉을 먼저 해야 됩니다. 누가 여기에 사는지, 내가 여기에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직접적으로 몰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이 몇 동 몇 호에 살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 시간을 갖고 그래서 찾아가서 들어가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띵동띵동 누르면요, 반응이 없어요. 예를 들면 배를 누르고 둔천정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요, 아, 싫어요, 가요 라든지 아니면 문 열어주든지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요즘은요, 띵동띵동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요, 바로 경비실로 연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느냐? 난리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비가 바로 달려와서 못하게 쫓아내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현실을 모르는 분들은 우리 둔천교회 옆에 뭐 12,000세대가 들어서니까 와 이제 곧 그 교회는 붕하겠군요. 많이 오겠군요. 전도가 되겠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닫혔기 때문에 열려지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남편들 교회 안 나오는 집사님한테 남편 교회 안 나오니까 좀 이렇게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식당을 한다든가 커피숍을 간다든가 그러면 미리 연락해달라.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 커피숍에 우연히 들린 것처럼 해서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죠.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연구 보십시다. 두 번째 사례연구 윤석은 나왔죠? 윤석은? 맞나요? 네. 두 번째 사례연구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다르지 않죠? 네. 자, 자연적인 기회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자 어떻게 자연적인 기회를 이용할 것인가? 자, 사례연구 두 번째 윤석은 항상 점심을 가져와. 맞나요? 맞아요? 달라요? 박 집사예요? 제가 갖고 있는 건 각 다릅니다. 네. 박 집사는 항상 점심을 이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윤교수사님 읽어보세요. 박 집사는 정수기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다. 박 집사는 항상 점심을 가져와 맞아요. 네네. 2번이라고 네, 박 집사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네. 정수기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다. 박 집사는 항상 점심을 가져와 직원들과 사무실에서 먹었는데 오늘은 회사 식당에서 먹기로 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옆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만났다. 박 집사는 식사 도중 그들이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교회의 건강을 위한 유명 강사의 초청 매니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그 세미나에 참여한 것을 알았다. 박 집사는 그들 중 한 사람인 경수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경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박 집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는지를 이야기한 후 그와 사형기를 나누었다. 그것을 통해 경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네. 자, 회사 예화에서 박 집사가 자연스럽게 전도의 기회를 이용했던 방법들이 있죠. 자, 첫 번째 어떤 방법입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그렇죠. 점심 먹기 위해서 회사 식당으로 간 거죠.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고 그곳에서 또 뭘 했습니까? 경수란 사람을 만나서 뭘 마신 거예요?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자신에 대한 간증을 한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려면요, 내 마음을 미리 열지 않으면 상대방이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알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내 삶을 변화시킨 한 소책자가 있는데 그 소책자에 대해서 들어갔냐? 그래서 네 가지 영적인 자연계의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네 가지 영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형제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 사형제를 나눌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나오죠. 여러분 이제 각기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봤잖아요. 왼쪽 그림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 있고 왼쪽 그림인데 내 오른쪽 그림이 되고 싶다. 그런데 영접하기 싫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처음에 얘기하니까 나는 오른쪽이다. 분명히 안 믿는 사람도 오른쪽이다. 난 끝까지 오른쪽에다 고집하는 사람도 있고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친절한 대답. 그가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발끈하거나 화를 내거나 뭐 거짓말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친절하게 그의 말을 다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을 읽어주고 이게 필요한 거죠. 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요, 나의 삶의 태도가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 반응을 하지 않느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박집사는 자신의 회사에서 구내식당에서 경솔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테니스 모임이라든가 뭐 동호회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게라든가 여러분이 자주 가는 뭐 꽃가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늘 애용했던 뭐 슈퍼라든가 미용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퀘션 마크가 돼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 사람에게 무엇으로 다가갈 것인가? 이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짜증내거나 화내거나 안 좋은 반응을 보이면 전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어요. 근데 세탁소에 뭔가를 맡겼는데 깨끗하게 세탁이 되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돼서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하면서 호통을 치거나 다시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문은 막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죠? 쓰리지만, 이게 몇십만 원짜리지만 이것을 버린다는 셈 치고 그에게 친절하게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왜 이렇게 딴 사람 같았으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자, 그렇게 일상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늘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욱하는 거라든가 분내는 거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전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정은 어디다 드러내야 되는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진짜 속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때려쳐라, 너 믿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전도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활동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계획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쓰지 않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얻어먹으면서 사연 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죠? 사주면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또 내가 먹기 싫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사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자, 사례하고 첫 번째, 오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집사. 자, 오집사. 우리 여기 오집사 계세요? 네. 예, 오집사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회사 전산부에서 일하는 행동한 직장인이었다. 어느 날 김정의 시간에 그는 불신자들과 좀 더 접촉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오집사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오집사는 전도하기 위해 직장 근처 한 상점의 점원과 친해지기로 작정했다. 다음날 여기서 점원으로 일하는 민재 출근으로도 민재 같은 직장인이 그때 보면 서로 얘기가 잘 통하였고 오집사는 전도의 소책자 풍부한 삶의 조를 편지를 주면서 그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집사는 민재와 하루를 정해 민재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다. 오집사가 전도의 소책자에 대한 민재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 후에 사형님을 전하여 민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다. 그리고 오집사는 계속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을 민재와 나누었다. 네. 이 사례 연구는요, 전부 다 좋은 것만 나와요. 성공한 것만. 실패한 건 절대로 안 나오죠. 근데 실패한 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100명 만나면요, 99명 실패고 1명이 성공할까 말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례 연구 성공한 것을 딱 보고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사례 연구라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자, 첫 번째 오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를 접촉하겠다라고 먼저 결심하는 거죠. 자, 이 결심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첫 번째는 전도를 하겠다. 누군가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대상을 만날 것인지를 내가 특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적을 때 뭘 적냐면 여러분이 전도를 접촉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이 사람은 이 민재라는 사람과 한 점원의 상점과 친해지기로 했는데 여러분은 이제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 그 사람 이름 적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는 어떻게 그를 만날 것인가. 그걸 적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다가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친해지고 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뭐 전도용 소책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전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게 하고 그것을 읽어보게 하려면요. 첫 번째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읽어보게 하면 누가 읽겠습니까? 안 읽어요. 그죠? 요즘은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 서너 번의 만남의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한 번 만나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거의 희박합니다. 예. 여러분과 그가 아주 친밀한 관계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교사와 학부모 그러면 한 번만 만나서도 뭔가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번에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뭐 전도용 소책자를 전달한다든가 편지를 준다든가 할 때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세네 번의 만남 관점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그런 마음이 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만남의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전도용 소책자를 주든지 여러분이 간증 뭔가를 주든지 뭐 이렇게 그가 궁금하고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전도를 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하든 좋지 않은 반응을 하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추적 전도를 해야 되는데 보통 추적 전도를 안 해요. 추적 전도라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람이 좋은 반응을 보이든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든지 48시간 내에 다시금 그와 만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가 안 좋은 반응을 보였는지 좋은 반응을 보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반응을 뭐 좋은 반응이든 좋지 않은 반응이든 보였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만남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추적 만남 48시간 내에 다시금 그와 뭐 점심을 먹든지 카페를 가든지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당신이 계획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죠. 누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또 누가 내가 이야기하면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것을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관계를 형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남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전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모임이 없다면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수영을 좋아한다. 그럼 수영하는데 일부러 막 찾아가는 거예요. 수영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지잖아요. 친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은 계란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경험들, 내 간증들을 조금씩 그 사람들과 공유할 때 반응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좋은 반응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과 따로 만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전도를 위한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자, 밑에로 보면요. 뭐 대화를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뭐 오늘 일은 어떻습니까? 여기 자주 오십니까? 여기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도망갑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커라고 하거든요. 그의 상황을 깨트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아, 요새 코로나 시대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그의 마음이 아, 요새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아, 제가 그런 것 같았어요. 사장님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그래서 내가 평생 사장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답니다. 뭐 이런 뭔가를 그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그들의 뭡니까? 관심. 그들의 관심과 그 다음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절실한 뭡니까? 예, 필요. 그들의 관심과 절실한 필요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라. 뭐가 필요한가를 캐치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대화 중에 전환구나 연결구를 사용해서 그 대화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여러분이 가서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아,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데 사장님 어떻게 많이 힘드세요? 근데 지금까지 그 사장님 버티신 거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맛있는 음식 시켜가지고 먹고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쵸? 맛있는 음식 시켜서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인분 시키지 않고 2인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여기 앉아서 드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사장님 한번 꼭 대접하고 싶었어요. 왜요? 아니 내가 올 때마다 너무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언젠가 한번 대접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러면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닫힐까요? 열릴까요? 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마지막은 뭐예요?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람들의 필요를 맞춰서 전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결심의 지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챕터 3, 102페이지, 챕터 3.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 전도지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주고 싶은 몇 장의 전도지, 그 사람의 의견을 묻고 그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네 가지 취업 질문. 여러분 전도지를 줬으면 그 전도지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게 나오죠. 요새는 그 전도지에 뭐 건강 상식도 많이 나오고 뭐 당뇨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뭐 수지침 같은 거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전도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지는 어땠습니까?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발견하셨습니까? 그를 만나고 싶습니까? 이거는 아주 정확한 뭐죠? 그 모범 답안인데 전도지 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발견하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지 받고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정답으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전도지를 주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전도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전도지에서 뭘 받느냐? 혹시 뭐 궁금한 게 없느냐? 이러면서 나는 이 전도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알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전도지를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전도지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특히 요새 전도지를 보면 뭐 덕포 전도지도 있고요. 사형리를 핵심적으로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 각 원리만 잠깐 이렇게 나와 있는 전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길도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여러 가지 길, 그리고 이 길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는 그 길, 뭐 그런 전도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지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다양한 전도지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네 번째 보십시다.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하라. 말로 하는 전도가 95%, 그죠? 보통 말로 하는 전도 10분이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의 전도는 1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말로 하는 전도가 필요하고 또 생활 속에 하는 전도도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과 보내는 시간의 양은 전도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와 잠깐의 만남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말로 하는 전도밖에 할 수 없죠. 그러나 그와 오랜 시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생활 속의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전도는 이제 말로 하는 전도는 끝났다. 생활 속의 전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말도 꼭 맞지만 않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전도가 필요한 곳이 있고요. 생활 속의 전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질 사람은 생활 속의 전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말로 하는 전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하는 전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인가, 변화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뭐 간증들이 많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그냥 그 동네에 있는 무섭게 생긴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사람 나오면 애들이 다 도망가고, 근데 이 어떤 꼬마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 이 얘기를 듣고는 그 할아버지에게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가 무섭게 나와 또 유치원가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그 말을 그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리고 막 도망가 버렸어요. 또 기분 나쁘죠, 이 할아버지. 지옥 간다니까. 예수 안 믿으면 이 말은 상관없고 그냥 지옥 간다는 말이 꽂히니까 이게 기분 어떻게 나한테 지옥 간다는 말. 평상시도 무서운 할아버지지만 이제 더 무섭게 사람들 대하고,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지옥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찾아 꼬마이가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지옥 간다는 말이 내 마음에 꽂혀서 내가 잠을 이룰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여러분 이것도 말로 하는 전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정답이다, 나머지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함께 있을 수 있는 짧을 때는 바로 말로 전도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여러분 생활 속의 전도. 그러니까 생활 속의 전도가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권사님 딸이 신앙생활 안 한다. 목사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한다. 있어요. 그죠? 그럼 생활 속의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강대상에 있을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상 나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강대상에 있는 목사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도, 그죠? 삶 속에서도 본을 보여요. 제가 예전에 저희 딸들에게, 저희 딸만 셋이에요. 쌍둥이 둘, 마지막 막내. 제 의견을 많이 얘기해요. 뭐 명령처럼. 청소해라, 깨끗이 해라, 뭐 해라.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죠. 그리고는 그렇게 안 하면 막 화내고, 뭐 하라고 한 다음에 좀 이따가 와서 보면 그대로면 또 뭐라고, 한 3번, 4번 하는데가 이거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빠가 하면 걔네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까? 못해요. 그죠? 처음에는 아빠가 무서워서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요 신앙을 떠나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스스로의 삶을 이제 바꾸기로, 딸들이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화도 안 내고 좀 청소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는 안 돌아보고, 그러면 방은 개판 뭐. 근데 이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도 집 청소 잘 안 하잖아요, 솔직하게. 그죠? 집에 누가 오면 그때 막 청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그냥 늘 똑같은데 방을 청소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큰딸한테 야, 방 좀 치워라, 뭐 해라. 치우는데 하루 이틀 아니면 한 일주일, 한 달 막, 그래도 별로. 근데 화를 못 내요. 왜냐? 제가 화를 내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셨잖아요. 참으셨잖아요. 그러게 말로 하는 전도보다 이 생활 속의 전도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의 일상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할 것인가? 자, 우리 영상 PPT를 보면서 준비됐죠? 자, 우리가 일상적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저희 가정에서 했던 것들이에요. 저희 가정에서 저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얼마 전에 바자회까지 어떻게 일상적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했습니다. 저보다 저 잘하는 우리 성도님이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미 여기 오신 분들 사실 다 아시는 교과서 책 읽으면 될 것 같은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살아왔던 거, 실체했던 것들을 팁으로 저희가 잘난 것도 하나도 아니고, 그래서 좀 최근의 것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라고 팁으로 안내해드린다는 마음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손으로 이 증거를 잡고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동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제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은 잠깐 이제 저희 가정에서 살아왔던 예시들. 먼저 일단은 제가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직장에 저는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동부제일교회, 예전에 동부제일교회 12년 부목사 하면서 다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학교도 이미 저는 사표 써야 됩니다. 주님이 부르신 대로 가야 돼요. 지방이든 해외든. 저는 직장인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CGC에서 만나가지고 나사렛 형제들이라고 졸업생들 모임에서 이제 만나게 돼서 민족복음화, 세계적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헌신대에 보내는 선교사로 가자 했는데 이제 직장 잘 다니다가 사표서 본 거예요. 더 이상 못 다니겠다. 저는 이것이 올 것이 왔구나. 그러면서 18기 간사 지원을 하면서 간사님 생활은 이제 평생 모금 사역인데 저는 그때 유치원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쪽을 하게 돼서 이제 광성 한입대학교 개교 원로로 오게 돼서 하나님이 저를 계속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 직장 안에서의 아름다운 만남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고 보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중보기도 모임을 했어요. 오늘 이제 숙모임이라고 아까 들으셨잖아요. 한 명, 두 명 선생님 저랑 크리스찬 선생님 계시면 저랑 같이 이 유치원에서 이 학교에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중보기도 모임 시작해요. 선생님 큐티해요? 저는 같이 큐티 모임 시작해요. 2명에서 시작하고 3명, 4명 이렇게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광성 한인대학교에서도 교사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화요일이나 목요일 예배 없는 날 퇴근 이후, 퇴근 시간 안에, 그 업무 시간 안에 하는 것도 덕이 안 되니까 퇴근 이후에 만납시다 해가지고 퇴근 이후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 나는 우리 정숙자 권사님, 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여기 시온천하는데 성가대 소프라노였습니다. 그래서 너 큐티 하니? 그래서 이제 동생들 같은 애들 4-5명 모아가지고 정숙자 권사님, 경선이도 같이 우리 광성 헌혜대학교에 주일날 연습 끝나고 국수 먹고 모여가지고 큐티 모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큐티 모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3호로 가면서는 많은 성경 교재가 있어요. 여기서도 저희는 10스텝 교재도 있고 풍성한 삶도 있고 교재는 너무 많고 지금은 더 다양해졌는데 여자라면 마더와이즈를 저는 강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지혜편, 자유편, 회복편이 있어요. 12주 과정인데 지금 8주로 단축이 됐고 파더와이즈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성들 안에서도 속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교재예요. 삶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래서 제가 동부제일교회 있을 때는 이 30대 초반 막 결혼한 4-5 가정 걔네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컸었어요. 청년부에 한차 하다가 사모님 저희랑 같이 인도해 주세요.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40대 정도 되는 또 한 그룹 한 4-5 가정 5그룹이 넘으면 이야기가 깊이 못 나가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서 뭐 그룹마다의 특성들이 굉장히 있었고 저희 교회에 와서도 지혜편으로 했었고 저희 하늘빛 어머니 기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지혜편은 잠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서 성경 공부 인도하기 너무 좋아요.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3명에서 5명 정도의 계속 그런 소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저는 이제 일부러 저도 막 자를 정리하다 보니까 파티를 뻑적지근하게 해줍니다. 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오픈해서 30-40명씩 애들 막 다 먹여요. 먹이려면 뭐예요? 저도 막 수고를 하지만 얘들아 우리 명희은이 생일이야. 너희 이내 사랑하는 친구지만 같이 천국까지 가야 되지 않겠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덕풍동에서 꽤 손맛이 유명했어요. 아줌마 밥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때만 되면 어린이날 또 성탄절 그 다음에 우리 딸들 어릴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성탄절 때는 다 과봉이라 그러죠. 이렇게 90개씩 만들어 보냈어요. 3명이니까 한 번에 30명씩 90개씩 만들어 보내고 그 다음에 작은 책자도 많아요. 한 1,000원 정도만 되면 아이들의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 책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덕풍 어린이집 다녔는데 거기 어린이집 보내고 그때는 뭐 김영란법도 없고 이러니까 뭐 다 갖다 주면 다 받으셨어요. 뭐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에서 다 갖다가 전하면서 그냥 저는 그리고 학부모 상담을 3월 초에 가요. 그래서 선생님 크리스찬이세요? 저는 목사 사모예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다 감사하다고 해서 기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저를 의지하세요. 그렇게 해서 가면서 그 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아이가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회가 있으면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이거 교회 부서가 아니고 일반 학교에 보내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전도를 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그때 세수식반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막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 먹이은이가 초등학교 때니까 한 15년 전? 그 덕풍동 제가 자이아파트 살았는데 교회 바로 옆이기도 했었고 아주 뭐 불러만 주면 30-40명씩 애들이 매주 모였었어요. 12주간 저희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저희 집에서 모여서 전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어린이날 또 이렇게 부활절 아니면 성탄절이 있으면 이렇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서 이거 한 다음에는 대대적으로 뷔페 다 해줬어요. 집에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다 많이 먹이고 그래서 또 성경학교 있으면 막 교회 봉고차로 막 끌어다가 막 애들 다 실어다가 날라서 어린이 전도를 아이들이 있을 때 참 매개체가 있으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전도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랑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대형교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우리 세 딸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거. 가정 목회 실패하면 우리의 목회는 실패한 거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성경적인 삶을 보여줄까. 옛날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9년 만에 시험관하기로 해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기 장신대 1학년 입학할 때 아이를 낳고 2학년 때 여기 세계교회 협력센터라고 거기서 돌잔치를 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고 막 돌잔치도 막 200명 이상이 어마어마하게 오셨는데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를 어떻게 해야 됐지? 이거 나는 미신 같아. 왜 뭐 실 잡고 뭐 돈 잡고 나서 성령이 9가지 열매를 했어요. 그래서 9가지 열매는 아무거나 잡아도 의미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를 해줘요. 너는 온유를 잡았게. 너는 온유한 자야. 너 화평열매 잡았다? 너는 화평케 하는 자야. 그냥 애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그런 문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얘기를 해주고 세종목요일 우리 딸들이 제일 기뻐하는 아빠 발 씻어준다 해가지고 저거 껌까만 거 보시면 되게 우리 막내 윤희가 지금 고1인데 요거 다음 사진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집에서 이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 발 닦아주고 막 이런 세족식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사순절이면 항상 엄마 아빠가 금식을 하셔 뭐 특별 새벽기도에 같이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문화들을 큐티하는 거 큐티 세미나 뭐 이런 가정예배 드리는 거 이제 이런 게 저희는 이제 어릴 때는 가정예배 때 달란트처럼 집안에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막 스티커 모으고 더 모아서 그거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제 성경적인 문화를 계속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증도 가시죠? 저희 어릴 때 휴가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뭐 증도뿐만 아니라 뭐 양화진이고 얼마 전에 양지에 있는 그쪽 순교관 가서 이제는 이제 아이들 더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 이 증도에 갔었을 때 수요예배 한 교회에서 수요예배 드렸을 때 같이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러한 삶들을 신앙인들의 증인들을 우리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많이 줬고 저희 CCC 우리의 영적인 배경에 대한 공부에 가서 지금 저희 딸 대학생 2명은 다 시맨이 되었고 순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말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게 특별히 사춘기 자녀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힘드신 분은 나가세요. 아주 오지로 나가세요. 오지로 나갈수록 정말 아이들이 100마디 말할 필요 없고 문 닫고 들어가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15년도에 저희가 3학년 1학년이 됐던 것 같은데 8월 달에 저희 가족끼리 일단 일주일을 갔고 여기는 물도 전기도 없는 데였어요. 아이들 다 맨발로 다니고 그냥 다 벗고 다니고 완전 이렇게 오지를 가는데 크메로 아시죠? 캄보디아 크메로 보신 적 있나요? 라면 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5년에는 폰트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교사님한테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금은 크메로 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크메로 차량도 막 올라와 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사 출력을 해서 맡겨가지고 크게 옛날 우리 배도 만들듯이 다 만들어가지고 성경 찬송가 다 준비하고 막 이 난리를 통해 저희가 미사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신 거예요. 집에 대한 간증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정말 이렇게 이주를 했고 그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매일 묵상을 이런 거 써서 어머니랑 한 100여 명 이상 저도 매일 묵상을 보내는데 그거를 읽은 저희 남편 동기의 사모님이 아들이 이제 장신대 신학과를 들어갔어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양철로 된 이제 이런 교회 거기에 가가지고 막 몇백 명씩 몰려들어요. 그냥 한국인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크메라 찬양팀 애들 저 가르쳐 주시고 저도 이제 반주하면서 애들 이제 막 이거 해주고 우리 애들 무료급식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우리 윤희가 1학년 때인데 솔직히 얘네들 너무 냄새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잊지 못한 사건이 여기에서 막 집회를 하는데 저거 양철도 됐는데 스콜처럼 진짜 비가 하늘이 열려나처럼 막 쏟아 부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이 다 비드가 들었으니까 문을 닫아요. 에어컨 선풍기 없거든요. 그러고 이제 안 씻고 이러니까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냄새가 나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렇게 쇠쇠쇠하고 놀더라고요. 어머니도 안 와주고 제가 회개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간다고 했구나. 나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데 얘네는 막 업고 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제 성교비 보내야 되는 거 재정에 대한 훈련. 너가 이거 메이커 명품 안 사고 아끼면 그거 선교제 10만 원 보낼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재정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그냥 훈련이 돼요. 그리고 이걸 갔다 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본 이제 그 아이가 그 목사님 장신대 여기 신학과를 다녔는데 사모님 17년에 저희랑 같이 가서 12명이 장신대에서 걔네도 무슨 돈이 있어요. 신학과 애들. 특히 신학과 애들 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주시기를 얘네들과 함께 2주간 프로젝트를 저희 가정을 이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1,000만 원 넘게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채워주셨어요. 17년도에 그래서 제가 또 이 아이들 12명의 신학생 다 이제 목회자가 될 아이들이잖아요. 거기서 밤마다 집회도 했어요. 왜? 너희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데 앞으로 신학해서 목회 현장 갔을 때 돈 때문에 하나님이 못했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푸놈펜 관광까지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12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매일 캠프 저기 해주고 물건 나눠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지막은 이제 그래도 그 2년 사이에 교회 건물다운 건물이 세워졌고 에어컨 전기 다 물 들어오고만 했는데 전기가 나갔어요. 발전기를 하는 전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막 그 저기 핸드폰 아이들 막 한창 막 공연하는데 이랬어가지고 그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아이들도 같이 갔다 오면서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광성교회가 학원 선교로 영신학원뿐만이 아니라 광성 한인대학교를 2000년에 개교를 했어요. 저는 이제 유치원 다니다가 단대 대학원 다니는데 김용경 교수님
원로 목사님 큰딸이 단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교회를 세우고 광성교회는 통합교회를 할 건데 같이 도와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근무하면서 광성교회에 사실 사퇴하기 이전에 통합지원부가 엄청나게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교육도 12주간의 결진과 6주는 장애 통합에 대한 강의를 저희가 했었고 매주 아이들 수준에 맞춘 개별 분과까지 다 준비를 해서 큰 교회들이 장애인 부서 다 있어요. 소망부, 사랑부 뭐 이렇게 다 따로 있지만 광성교회는 통합교육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델도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늘 마음속에 우리 학교 어머님들이 우울은 깔고 살아요. 안 그러겠어요? 내 아이가 장애아이고. 그리고 강동 송파 이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 굉장히 퀄리티가 높으세요. 직장도 엄청난 고급 인력이신데 애가 자폐야. 애가 지적장애야. 주홍구 씨처럼 이 엄마들이 날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어머니 기도에 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교장교감생 책임지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 7차 교육과정 바뀌면서 미션 스쿨이어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1년에 아이고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아이고 주여가 정말 시원해요. 그 11년에 어머나 예 넘겨주세요. 이제 유경학교를 갔던 3학년 아이가 이제 명성교회 집사님이기도 했는데 동호대교에서 투신자를 하셨어요. 아이는 이제 그 고수부지 주차장에다가 문만 조금 열어놓고 방치된 채로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희도 충격, 온 학부모들 이 동네 엄마들만 다 그래서 어머니 기도회를 꼭 열어야 됩니다라고 건의하고 계속 해가지고 그럼 학부모회로 해서 하는 걸로 하자 하고 저희 이제 광성교회 전도사님들을 모시려 했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싫대요. 그분도 외부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이 어머님들을 이끌고 올해 13년간 제1회 우리 진영이 어머님, 진영이 우리 6살 때 만난 우리 김경순 집사님 제1회 우리 기도의 어머니세요. 그래서 감사한 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방송하는 데밖에 오지 않아요. 불교, 카톨릭, 아예 무신론자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장애 아이를 키운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기도에 나오세요. 예, 같이 우는 거예요. 저도 해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너는 장애아 안 키우잖아. 저도 장애아를 안 키우기 때문에 이 엄마들을 100% 공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한숨 쉬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할 때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제가 수업 시간표를 조절해서 이 시간을 어머님들을 위한 시간,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드렸고 21년부터 너무 갭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21학년부터는 졸업생방, 재학생방으로 분리해서 24년 지금까지 재학생 모임 중입니다. 그래서 하늘빛 어머니 기도에 거의 사진을 옛날에도 사진 우리가 안 찍는 문화여가지고 그 옛날 거 없고 이렇게 종강 모임 때 했고 이렇게 세족식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가장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사실 저 혼자 우리 어머님들 많이 모이면 10여 명, 적게 모이면 4-5명 모이는데 그때 여기 옆에 유치부실에서 모였었어요. 이제 세족식을 하려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막 세숫대랑 수건이랑 다 준비를 해와요. 여기 근처에 화장실 물 받을 데가 없었거든요. 1층 여자 화장실에서 물 받아서 이 계단을 내려와요. 2개, 3개, 10개를 내리고 나면 땀범벅이 돼요. 7월달 막 그 장마철에 그때 제가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준비했었어요. 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저를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아무도 협조해주지 않았지만 이 자리는 주님이 주신 자리니까 하면 저희는 그냥 눈물바가예요. 세족식 그냥 발 닦아주고 그냥 안아줘도 우리는 뭐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작년부터인가 리모델링 해서 교육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때문에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거기 유치부실에서 모이고 있어요. 바로 옆에 화장실에 있어서 세족식도 너무 편하고 그래서 야 제가 이거 간증해요. 교육관 나 때문에 리모델링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때는 이렇게 줌으로 또 직장 다녀서 못 오시는 분들은 밤에 이렇게 줌으로도 모였어요. 그래서 어머님들하고 계속 같이 기도회 했고 제가 늙어가는 게 보이시죠? 올해 이거 24년 7월 달에 또 종강 모임 젊어졌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옛날엔 제 언니들이셨어요. 그냥 언니들이시다가 이제는 우리 조카뻘들 이 젊은 30대 이 절반의 어머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장애 아이들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7월에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가 둔촌동교회가 사실은 올해 성장하다가 한 3가정 정도가 다 원거리로 이사를 가서 10몇 명이 쑥 빠지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어떻게 우리 교회 무너지는 거 아니야? 주저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올해 제일 전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CCC 이제 도시선교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때는 거짓 순례를 다녔어요. 수련회가 끝나면. 근데 요즘은 지방으로 안 가고 도시 안에서의 아이들 찾기 때문에 캠퍼스 저희 큰딸이 다니지 여기 세종대 다니기 때문에 동지구 아이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럼 걔네들 이제 6월 말에 넷째 주에 막 모집을 해요. 둔촌동교회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한 20여 명 왔었죠. 순장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LTC 훈련 받은 애들이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틀 7월 첫째 주 월화 이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장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교육과 지하가 완전 엄청나게 비가 또 엄청 왔대요. 죄송하죠. 저는 출근하느라고 우리 여기 집사님들 애쓰셨는데 이제 초저학년 끝나는 시간 이제 학교에 물어봐서 12시 반에 1차 갔나? 12시 반에 1차 또 얘네들 10몇 명이 다 가요. 우비 입고 막 그러고 가. 둔촌동교회 갈래? 그래서 막 이제 뺏기처럼 그냥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 다음에 5, 6학년 2시 반 또 나가요. 그래서 2시 반에 끝난 애들 다 데려가는데 그리고 한산 중학교 그때 시험 기간에 끝난 애들 다 와서 무려 이틀 동안에 272명이 우리 교회를 와서 방문을 했고 78명인가가 영접기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아우 우리 올해 전도 안 해도 돼요. 1년치 다 했어 전도. 우리 원장님들 밥 해내시면서 주방에서 막 울으셨대요.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로 바글바글한 역사를 저희가 이게 지하예요. 교육관이 여기를 누가 오겠어. 이 부잣집 애들이 오겠어?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혹시 이렇게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 교회에서 전도 못하겠다는 분들은 이용하세요. 해마다 이제 6월 넷째 주에 이게 수련회가 끝나면 CCC 도시전도가 전 세계 전 도시로 다 나가거든요. 요청하시면 젊은 애들은 젊은 애들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재미있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여기 영상 이거 앞부분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지금 저희 둘째 딸인데 이 판이 뭐냐면 우리 1번부터 4학년이에요. 4학년에 1, 2, 3, 4학년이 영접기도문까지를 한 판을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숨 챌린지라고 저희도 몰랐는데 인스타에서 뜨는 거래요. 뭐냐면 기다란 문장을 한숨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벤트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버벅댔죠. 그래서 이 사형리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읽어서 벤트를 붙인 거예요. 너 한산초 5학년? 5학년 2반에 지금 안경에 52초 읽었어. 너 해볼래? 해볼래요! 막 그래서 애들이 막 바글바글 중학교 애들이 저거 벤트를 붙느라고. 그래서 왜 저희가 1, 2, 3등 상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백 명이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저기 했던 영상도 저희 이틀 동안 했던 영상 이렇게 3일 동안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유시간에다가 OS로 대학생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데리러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복음이 전해지니까 마음을 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외로워요. 많이 외로워하더래요. 처음 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인데 마음을 열고 막 가정이 힘든 일, 어려운 이야기들 다 오픈하면서 아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조금만 전략적으로 세팅을 해주고 환경을 준비해주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틀 내에 오는 애들도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복음 전하는 다자대로 올해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에 저희 딸들은 더포로 이야기한 굿즈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임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고 이제 어르신들 옆에서 제가 영상 폴링 플레이트 틀어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빨리 이무사님 어서 사장님 전하세요. 자 나래수 지사님 올라 사장님 해주세요. 사장님이 전하는 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아주 든든한 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120여 명이 예배당에 와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가셨고 예배당을 밟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저희 딸 학교까지 한원고등학교여가지고 거기 전문지가 3세계 날이 있다라고 저한테 학부모 자원봉사로 가려 했더니 어떻게 잘 초대를 해줘가지고 매년 가게 됐는데 이 아이들에게 특수교사 치료사에 대한 진로 탐색 강사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기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죠. 아이들 일단 달달한 걸로 녹이기 위해서 간식 엄청 싸갑니다. 그리고 전도용품 다 가져가요. 마스크 다 책상에다. 얘들아 나가 이거 하나 읽고 시작하지. 영접기 되면 다 따라 읽고 시작해요. 덧신 다 나눠줘요. 복음 덧신. 거기 읽는 거 있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 잘 읽었으면 선물 주고 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성경적인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리고 저도 그 삶을 보여주고 우리 딸들한테 엄마가 연봉이 얼마고 너 연봉 타협할 생각하지 마. 그건 보너스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셔요. 복음 전하기 위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제가 그 얘기들을 해주고 이 고등학교 아이들도 그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11월 29일 날 제가 이것 때문에 증도를 못 가요. 그다음 오후에 2시간 또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나와 함께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듣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12주간 배웠던 거 주님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직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